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4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4번 찬송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계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들끓지 한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그리고 348장 후렴송 두 번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희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
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후에 이명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영광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극성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재원 영문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환경이 개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 새로워져서 힘차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영문의 어린이 영어 성경 예배를 시작하게 하셔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재원 영문을 통해서 정말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 많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박한서 사관님과 정진숙 사관님들 통해서 잘 지도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군우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담대해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용감하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원 영문이 말씀을 전하시는 박한서 사관님을 통해서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군우들이 한마음 되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자신까지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요절부터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9편 6절 말씀. 아멘. 새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원로 군우님들이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추위 가운데 있고 우리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평안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민 청년이 이번 주까지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고 이번 주에 입대 다시 기대하죠? 예, 언제? 목요일 날. 예, 우리 건강하게 군대 생활 또 잘 할 수 있도록 마치고 같이 우리하고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금산에도 연일 계속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어린이 영어 예배가 주일날 오후에 계속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실 성구교체 작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좀 많이 울리죠? 이게 바닥에 또 이게 빈 공간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의자를 놓으면은 이 소리가 좀 감소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장로님한테 이번 주 주말 안으로 좀 꼭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될 때는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선고를 드려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봉헌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11주 예물 이서연 청년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민 청년, 전정인 단장님 강대상 헌금 드립니다. 마온유 청년, 마한나 성도, 마충만 청년, 박고아 부교님, 정진숙 사관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연일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수가 지났고 눈이 비가 되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날씨가 풀려서 봄 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 트는 절기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낮은 기온으로 우리가 움츠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위축과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대선 전국의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때에도 우리의 소망과 지혜의 기준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구촌 한 곳에서는 갈등과 반목에 전운이 감돌고 남미 브라질에서는 폭우로 인하여서 9개 주의 600여 도시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처처에 들려오는 재난의 소식에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깨닫고 늘 깨어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되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의 목적대로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역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였사오니 죄악된 곳에 우리의 물질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과 부유한 일에 나눠줄 자의 반열에 선한 청지기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땀 흘려 얻은 소득이 먼저 주님께 드려지고 또 건강도 지혜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과 그 자녀들과 일터를 구별되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정진숙 사관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넘치게 하시고 박고아 부교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믿음도 더욱 강하여서 주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마충만, 마온유 사랑하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업을 이어가는 자자손손 복된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충만과 온유히 사랑하는 아들들이 주 앞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한나 이 가정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정임 단장님 강대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구 헌금을 통하여서 헌신한 마음이 하나님 강대상을 통하여서 저 가정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민 청년 군대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군대 생활이 하나님 더 가깝게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서연 청년 11조 믿음의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군 의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광야보다 가나안 땅에 더 큰 은혜가 필요했고 또 광야를 지나야만이 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 하나님, 그러나 그 땅이 각 지파별로 분배되고 나누어졌지만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지 않았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순례자요 나그네요 청지기의 삶인 것을 깨우쳐주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리고성을 첫 번으로 그들이 대하면서 그들이 행할 방도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훈련시키고 있는 이 신앙의 교과서, 인생의 지침서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도 증거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생각과 잡념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원 영문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정들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앞에 그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신약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악을 무너뜨리심.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대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과 신약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라는 그 승전의 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종교, 거기에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공양의 악습이 있었고, 또 그 땅에는 음란과 또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과,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짐승들도 거룩하지 못하니 다 진멸시키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은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절로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1930년대에 성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이 여리고성의 자체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진노케 하심으로 그 땅이 흙 아래 갇혀 있어서 그들이 발굴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 죄악을 무너뜨린 상황을 또 보게 되고요. 또 니느웨 성이 요나의 회개의 외침 앞에 그들이 잠시 회개합니다. 그 잠시 회개하는 걸 통하여 그들의 역사가 니느웨 성이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이 그 400년 연장이 되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연장됐지만 그들이 그 연장된 상황 가운데 또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니느웨 성이 모래 위에 완전히 그 도시가 큰 물로 인하여 잠기게 되고 그 니느웨 성이 다시 발견되기 전까지 역사적으로는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이 니느웨 성이 있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 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뿌리채 뽑아버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이 성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은 어떤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을 왜 무너뜨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그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왜, 예루살렘 성을 왜 무너뜨릴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종교적인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거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보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런 물질적인 범죄, 만몬을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외식적인 신앙으로 따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하여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던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것은 보이는 형식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악을 무너뜨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도 수양의 제물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작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목적이셨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이쪽으로 지중해입니다. 저쪽이 동쪽이에요. 저쪽이 동쪽인데 동쪽에서 이제 그들이 올라와서 이제 이 백성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 위에가 갈릴리 바다죠.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사해 바다, 여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쪽에서 이미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공략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 지중해보다 이 요단강, 이 저 위에 갈릴리 바다서부터 내려오는 이 골이 더 낮아요. 더 낮아요. 실제적으로 여리고를 성지순례 가면 그 지형이 더 낮아요. 더 낮고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고산지 지대에 있습니다. 더 800m, 900m 더 고지에 있고 이 밑에 있는 여리고성은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이곳을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로 맞닥뜨린 데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가서 이제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강을 넘자마자 길갈에 가서 뭐를 세웠죠?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죠. 12돌을 치해서 돌을 세우고 이제 이 고산지 위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배우게 될 이제 아이성 전투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또 아골골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오늘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도하고 길갈에 신앙기념비를 세우고 여기에도 요단강에도 신앙기념비를 세우고 두 곳에 신앙기념비 세운 다음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진입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이 지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가 여리고 성은 높은 데 있었지만 그 지형 자체 전부는 낮은 지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단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 지중해보다 이 밑에 있는 여매 이쪽 지역이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골짜기 자체가 전부 다 낮은 지역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신약성경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신앙이 내려가는 거다,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도 설교도 들었는데 실제로 여리고가 낮기 때문에 낮은 지형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형은 가면은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한눈에 보이는 여리고 평지입니다. 여리고 평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무수한 그런 그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위에 쪽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여리고성은 마을이 아니라 성이었어요. 구약 당시에는 성문화였기 때문에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자, 그것이 좀 더 위에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여리고 지역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1930년 되면서 발굴되면서 그것이 이제 높이 쌓아진 그 높이를 보게 됐는데 이 성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한 2층 높이 한 10m, 8m 이렇게 성곽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쌓여 있는 돌과 진흙으로 이 쌓아 올린 성, 지금 볼 때는 뭐 그거 2층 높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이 쌓아 축조되었을 연대는 성서 고고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은 약 5,000년 전이에요. 기원전 5,000년 전. 그러면 지금이 기원 후 2,000년이니까 전부 합하면은 약 7,000년 전에 세워진 겁니다. 7,000년 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상당한 축조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진입해서 들어갈 때가 약 3,500년 전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성이었고 굉장히 아주 잘 축조되었던 그런 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이건 뭐냐면 망대인데 이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입니다. 이중성벽. 그러니까 성을 여기다가 쌓고 또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면서 그 위에다가 또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 성벽과 성벽 사이의 중간에 동그란 원형의 망대가 있었던 거죠. 이런 모형의 망대, 이 원형 망대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왜 낮게 있냐면 지금은 다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 아래 큰 물이 가고 역사적으로 뭐 홍수가 나고 그럴 때 막 자꾸 쌓이고 퇴적화되고 하면서 이 밑에 있는 걸 발굴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성의 모습, 여러 가지 성의 모습을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보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산형 지역의 외부 옹벽을 먼저 쌓고요. 이 흙으로 쌓고 그 다음에 하층부에 이렇게 뭐를 쌓았어요?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위에다가 또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 위에서 살았던 나압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살았냐면 요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아무래도 군사적인 그런 시설들이나 군사적인 사람들이 기숙하는 시설이나 그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길갈이 나압이 아마 이쪽 지역에서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렇게 2층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무너져 내려도 어떻게 무너져요? 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흘러내려서 무너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고학적인 이 발굴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 떡 반죽 같은 거를 하다가 그것이 빵으로 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매몰돼서 갑자기 죽은 그런 현장들이 이제 화석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학자들은 이제 갑작스런 지진이나 이런 거로 갑자기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이 여리고성의 성벽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 성벽을 이렇게 또 다시 단층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서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성인 사람이고 여기서 아까 얘기한 1차적인 옹벽이 5m 정도 쌓아졌고 거기서부터 또 약 7m.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위에 있는 도시에는 약 14m 높이의 또 안쪽 진흙 벽돌로 되어진
그 성벽이 되어 있다라고 이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리고성은 뭐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 도시였어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뭐 한 그 금산 읍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금산 읍내의 그 읍소재지 정도의 그러한 그 안에 모여 있는 그 정도의 성 도시 국가였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 작전은 너무나 무모했습니다. 왜 무모했을까요?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게 선발 때만 도는 게 아니었어요. 20세 이상 무기를 들고 갈 만한 모든 자들은 그 전열에 다 따라 돌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 그림을 보여줬듯이 이것이 위에 산악지역은 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성 주변으로 도는 것이 이게 폭이 적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군사 전군이 다 돌려면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대열을 크게 이루어서 돌면은 좋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어쩌면은 돌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양각나팔은 전쟁용이 아닙니다. 이 양각나팔은 예배용 나팔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는 은나팔을 불어야 돼요. 전투에 임할 때는 은나팔을 더 째랭째랭한 나팔 소리와 더 길게 울려 퍼지는 그 은나팔, 구리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불고 있는 것은 어떤 나팔을 불고 있어요? 양각나팔을 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전투는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와 같은 것이고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이 제사장들의 양각나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그들은 함성을 질렀어요.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 뭐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보면은 적군이 막 몰려가면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와! 하고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건 승리의 함성이에요. 지금 성은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승전의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배와 순종과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관광객들이 이 성벽을 둘러보는 거예요. 여리고 가가지고 성벽을 이렇게 둘러보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가지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리고성이 얼마나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주 기상천외한 전략을 하나님이 펼쳐주십니다. 이미 그들의 간담이 녹아져 있는 상태니까 은나팔을 불고 그들이 진군하면서 그 성을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은 더 멋진 장면이고, 아니면은 야, 성벽 중에서 이쪽이 타고 올라가기가 더 좋고 이쪽이 병사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쪽으로 진군해서 들어가라 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뭐였어요?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라고 해도 꼭 말하죠. 군대에서 훈련병 때 조용히 해 해도 어떻게 해요? 옆에서 말하다가 조교한테 혼나는 훈련병들이 있죠. 꼭 그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 조용히 하라는데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떠들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 다니면서도 꼭 동네 뒷담화는 다 입에다 달고 다니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죠?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 돈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불평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는 참외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 고기, 우리가 노역은 했지만 그 노가대 끝나고 나면 그 먹는 그 고기 국물 맛, 진짜 그 입방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군령이었어요. 군령. 여호수아 총사령관의 군령. 군령은 뭐예요?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하고 싶은 사람도, 아무리 떠들고 싶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을 돌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우리 교회에 안 맞는 거다. 이거는 왜 사관님은 또 이렇게 하시느냐. 또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또 이렇게 하시느냐. 말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양강나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넘어가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첫 번째 단추의 신앙 요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침묵하면서 그들이 그 성을 돕니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의 점령이 방식의 문제였다면은 여리고성을 돌듯이 아이성도 또 가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또 아이성도 돌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투에 임할 때도 순종하고, 전투가 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너는 구원의 역사를 보기만 하라. 보았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 이스라엘의 전군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같이 따라 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전투에는 어떻게 했어요? 창을 들고 나갔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과도 같고 성숙하는 그런 양태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문제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관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돌 때에 얼마나 그 위에서 이미 그들은 말씀해 보면 어떻게 1절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여리고성 사람들은 쫄아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었어요.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날 또 돌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세 번째 날은 약 올립니다. 침도 뱉고 약 올립니다, 위에서.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도 네 번째 날도 돌아요. 사람이 말 안 할 때 어떻게 되죠? 두려움을 갖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기보다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두려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성을 돌 때, 한 4일쯤 돌았을 때 성벽이 약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야, 내일은 더 열심히 돌아야지. 올째 돌았더니 막 벽돌이 막 진흙벽돌이 몇 개가 막 툭툭 막 빠져고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봤지 이 녀석들아. 하고 그 다음 날은 더 신나게 돌 수 있었지. 안 그랬어요. 아무 소리 없었어요. 마치 나아만 장군이 목욕할 때와 똑같은 연상을 갖지 않습니까? 7나팔, 7바퀴.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완전수인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우리가 쭉 6장 전체를 읽다 보면, 이제 집에 가셔서 6장 전체를 읽으시고 저녁 예배를 위해서 또 7장까지 읽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성이 7째 날까지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0년째 묵묵히 돌고 있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30년째 순종하면서 믿음을 행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접적인 전투 대신 성주의를 행진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을 제시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벽이 진짜 무너질까 회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시편 기자들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침묵의 행진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웁니다.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나 저 교회 다녀도 별소 없다라는 그러한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이후 21절까지는 단번에 그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서프라이즈, 정말 스펙타클한 놀라운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홍해가 갈라졌다,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 요단강이 물이 멈춰섰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 과정은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이후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간단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악을 무너뜨리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그 땅의 죄악을 없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역이 한번 발병되면 어떻게 돼요? 그 농장 전체에 있는 것을 다 살처분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속에서 어떤 죄악이든지 소멸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죄는 죄의 모양이라도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모습이 있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합을 구출해라. 그에게 속한 아버지의 가족들을 구출하고 그 집안을 구출해라.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한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 하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한 그 믿음의 영혼을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라합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냥 소대장 몇 명을 보내든지 아니면 특별 별동대를
조직해서 가서 구출해 와라 라고 따로 특별부대를 보내도 되는데 정군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라합을 건져내라. 이건 뭡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많은 도시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을 원하고 갈망하는 라합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일 동안 열쇠바퀴를 돈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칼로 진멸할 것이요 라합의 가족은 살려내라고 명령합니다. 여리고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에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 여리고 성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구약에서 표현되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조명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명예와 부귀를 갖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심령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악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평화의 나라와 주님이 주시는 복된 나라 속에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가족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일보다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놓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전투 대신에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고 소리 지르는 방법을 제시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의심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7일 동안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던 순종의 역사가 죄악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양강나팔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듯 영적 전장에서 영적 찬양의 권능을 아버지하며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도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듯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일상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찬양할 때 우리 앞에 죄악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높입니다. 이미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죄악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진멸하듯 내 안의 죄를 도말하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72장 어디든지 주를 위해 싸울 자가 누구인가? 어디든지 주를 위해 싸울 자가 누구인가? 빛난 그 강에 가기까지 주와 행진할 자 있나? 어디든 주 위에 누가 싸울까? 어디든 주 위에 누가 싸울까? 사면의 양가 있어 인류를 멸하려 하면 주를 배척한 자도 있어 늘 회방하고 있도다. 어디든 주 위에 누가 싸울까? 어디든 주 위에 누가 싸울까? 주여 나를 모든 죄인 다 구원해 주의 성호를 높이면서 세계 모두 평안케 해. 어디든 주 위에 누가 싸울까? 어디든 주 위에 누가 싸울까? 어디든지 주를 위해 늘 힘써서 싸우리라. 죄로 죽은 자 많으나 주 구원할 능력 있네. 아멘. 어디든 주 위에 누가 싸울까? 어디든 주 위에 누가 싸울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